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 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고 아무도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이마에 물맷돌 한 방을 맞춥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데요. 50절을 보시면 물매와 돌로 이겼는데 그 손에 칼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봐도 이 칼이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 칼이 의미하는 것들이 있고 이 칼 없이 승리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건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는데 무기가 물매와 돌입니다. 47절 보면 골리앗을 향해 자기의 믿음을 선포하듯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자기의 믿음의 선포를 증명하게 됩니다. 칼과 창은 없지만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전투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읽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제 상기시켜 주는 문장인데요. 이 칼이 없이 전쟁한다는 게 엄청난 약점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다윗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할 때 가장 먼저 주었던 게 자기 칼입니다.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컸다고 하는데 그럼 칼을 조금 더 길게 만들었겠구나 라는 상상을 우리가 해본다면 그래도 당시 그 철기로 만든 칼은 한 2kg 조금 넘을까 하는 무게예요. 다윗이 들지 못할 무게는 아닙니다. 골리앗과 하는 대화를 보면 다윗이 막대기도 가지고 갔는데 이 목동의 막대기도 1kg는 넘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갑옷은 몸에 맞지 않고 거추장스럽더라도 칼은 가지고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당시 칼은 13장에 나오는데요.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많이 없었던 거죠. 블레셋의 간섭으로 철기를 가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농기를 고칠 때도 블레셋 대장장이들에게 가게 되는데 13장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그 장면에 분명히 나와요. 백성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귀한 무기고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전쟁에 칼이 없다는 건 또 치명적인 약점이고, 근데 다윗이 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의 선택인 거죠. 칼을 의지하지 않은 이유도 다윗이 분명하게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을 해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칼 없이 이기게 하실까? 불리한 조건에서 불리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겠죠. 칼과 창으로 너는 그렇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이 골리앗 대면했을 때 했던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길 것이고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게 골리앗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다윗은 칼과 창이 없는 전쟁으로 온 땅에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온 땅만 알게 되는 것 아니고 가장 먼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알게 되는 겁니다. 칼과 창 없는 전쟁, 세상 힘을 의지하지 않는 이 불리한 전투를 통해서 다윗이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칼과 창이 없기 때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깊고 가깝고 뜨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그 믿음의 결과들이 우리에게도 있는데요. 이런 은혜들이 더욱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더 깊고 뜨겁게 경험하는 이 경험들이 많아지게 되어야 될 텐데, 또 한 가지 함께 도전하고 싶은 건 이 체험들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잘 쌓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쌓여지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13장 말씀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칼이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믹마스 전투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그러면 사울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전부 다 칼과 창 없이 승리했던 경험을 경험한 겁니다. 사울도 그렇고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칼과 창 없어도 불리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걸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쌓여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칼과 창 앞에, 자기보다 더 큰 칼과 창을 가진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 흔들리고 두려움에만 떠는 자들이 있고, 자기의 칼과 창만 의지하려는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울과 같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게 단순한 기억처럼 되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문제를 또 만나면 똑같이 그 문제에 똑같이 연약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겠지만 이스라엘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니까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에그론까지 블레셋에 쫓아가요. 근데 에그론이라는 성을 만나자마자 다시 믿음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서 되돌아갑니다. 승리를 경험하는 순간이거든요. 추격하고 있고 전쟁하는 순간, 승리를 경험하는 순간인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걸 자기 믿음으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승리한 경험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그저 단순한 기억으로 남지 않고 우리에게 조금 믿음으로 잘 축적되어지고 남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1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51절을 보면 그의 칼, 그 칼집, 그 칼, 그의 머리,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죠. 그 골리앗의 힘, 그가 가졌던 칼, 그 힘 자체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이 반복적으로 언급해서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칼이 없었기 때문에 51절 보면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고 블레셋 군인들이 도망가게 됩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이게 9절에 골리앗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던 계약 조건입니다. 1대1로 싸워서 진 나라가 종이 되자라고 했어요. 당연히 제대로 된 계약이 아니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교만하게 뱉었던 말이라서 유효한 계약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러한 말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의 칼, 그의 머리, 이런 언급들을 강조하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가진 힘이 얼마나 허무하고 거짓된가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세상의 거대한 힘이었던 골리앗, 그 힘이 약속했던 종이 되자는 말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힘이 약속한 것은 허무하고 힘의 이동에 따라 그 약속이 진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힘이 무너지니까 그 힘에 올라타 있던 자들, 블레셋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 가진 힘의 허무함입니다. 세상의 힘, 세상에서 가지게 되는 힘이 우리에게도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거나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힘이 많아지고 길러진다면 이건 은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쓸 도구가 되는 거죠.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금방이라도 사라지는 게 그 힘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가져가시면 또 어쩔 수 없는 것. 그래서 주셨을 때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올바로 쓰는 게 좋은 믿음이겠죠. 하나님보다 이 힘이 더 앞서거나 이 힘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52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블레셋 군을 추격해서 에그론까지 공격합니다. 여기까지 갔다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죠. 에그론은 블레셋 주요 5개 성 중에 하나입니다. 중심 지역까지 간 겁니다. 다시 그 13장 14장의 믹마스 전투를 떠올려 보시면 이렇게 추격해서 공격할 계획을 사울도 세웠는데 그 어리석은 맹세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를 못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는데 뭔가 우리의 인간적인 교만함이나 이런 것들이 이것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뭐가 달랐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자기 인식이 분명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의 본문을 보면서 계속 생각되어지는 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를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뒤에 계시는구나도 알지만 내가 누군지도 분명히 알아요. 52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죽인 내용이 나옵니다. 46절에 다윗이 자기 입으로 선포했던 내용이에요. 새와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자기가 가진 믿음을 입술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는 그 선포한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이다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잘 마치게 돼요. 사울처럼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을 끝까지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울은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비교되는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기억되는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어리석은 맹세를 하기도 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다 진멸하지 않고 자기 것들을 챙기기도 합니다. 53절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것들을 챙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전리품 챙기고 노략하는 거는 그 당시 관습이라서 해도 되는 일을 맞습니다.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그렇게 하는 시점이 에그론이라는 벽을 만났을 때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가 아직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은 그 초기 국가 단계였기 때문에 군사력이 강하지 않아서 더 공격하는 게 위험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들 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에그론이라는 그 시점 때문인 것 같아요. 에그론이라는 성을 만나자 포기합니다. 골리앗이 나왔을 때 다들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큰 문제가 앞에 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이고 자기에게 좋은 것, 편한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힘이 없는 국가라는 그건 사실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골리앗 이길 수 있었고 블레셋도 진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진멸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진행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그만큼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로 자꾸 걸림이 되는 겁니다. 에그론 자체가 걸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에그론을 만났을 때 믿음이 없었으니까 다시 자기 좋은 것을 택하려고 돌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54절에 다윗은 그와 상반된 믿음을 또 여전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았던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에 계속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 다시 예전에 믿음 없는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시 상황은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일일 것 같아요. 저자가 근데 이 시점에 언급하는 건 왜일까 추측해 보면 다윗의 믿음이 지금이나 정복한 그 후나 계속 같았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다윗의 중심이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중요한 겁니다. 54절에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라고 했습니다. 갑옷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인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 전투 장비 전반을 다 포함을 합니다. 이 전투 장비 중에 무엇인가를 챙겨가는 건데 왜 챙겼을까? 뭔가 욕심이 났을까? 팔아먹으려고 했을까? 이런 이유는 아니었겠죠. 전쟁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서두에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기억들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믿음으로 잘 쌓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데요. 다윗은 이 경험들을 잘 쌓아갑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만들어가요. 차곡차곡 그 믿음을 쌓아갑니다.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 것들을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의 집안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5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사울이 약속했던 게 있죠. 이 전쟁 가운데 골리앗을 죽이면 나의 딸을 줄 것이고 그 죽인 사람의 집안은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약속합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한 준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울과 다윗의 관계나 이러한 상황들, 정황들을 우리가 이제 묵상해서 알고 있잖아요. 사울이 이미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악 치료도 해줬고 무기도 들어주고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사울이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대하는 것, 모르는 사람 대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통해서 저자는 다윗의 집안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다윗의
미약한 집안, 그래서 다윗의 미약함, 이런 것들을 자꾸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더 크게 드러나는 건 미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55절에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묻게 되는데요, 아브넬이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간단히 모른다고 하지 않고요, 맹세를 해요. 왜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할까? 뭔가 재발저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윗처럼 용맹한 군인인 거죠. 결과적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으니까. 근데 아브넬은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인 사람이 이처럼 용맹한 군인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이게 책망받을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맹세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인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대화와 이런 언급을 통해서도 다윗이 얼마나 군대 장관도 모를 만큼 존재감이 없었던 미천한 사람인가를 또 한 번 부각시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래도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또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칼이 우리 손에 없어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뜨겁고 또 친밀하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체험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잘 쌓여져 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리품 챙기고 있을 때 골리앗 머리와 무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려고 골리앗의 머리와 무기를 챙겼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도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앞에 골리앗이 나타나고 또 오늘 본문엔 에그론이라는 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삼고 살아갈 때 커다란 문제보다 미천한 자도 사용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억들이, 이 체험들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믿음에 잘 쌓여지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또 다른 골리앗, 또 다른 에그론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기도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하실 것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